복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예,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진짜 감사합니다. 쌤, 진짜 감사합니다를 올려야 돼요. 데이. 자, 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인사해요.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교인이 아닌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인이 아닌 제자. 왜 오늘날 제자가 필요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있고 크리스찬이 있고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일 정도로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왜 오늘날 제자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혜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축복만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도 함께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획된 그 길들을 향하여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제자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을 영어로 church member 이렇게 얘기하죠. church member. 멤버입니다. 그냥 회원 가입해서 어떤 클럽에 들어서 멤버로서 회원의 일원으로서 있는 그냥 그런 사람들. 그러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승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교인은 교회와 연관을 맺지만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인 연관을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신앙으로 발전할 때 우리가 속한 사회는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충성된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치 멤버로서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disciple,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공유하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 보이는 데가 어디? 5글자로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은 뭐 하는 데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고 투쟁하다가 돌아가신 그런 독립투사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독립기념관이 지어졌습니다. 조국을 목숨처럼 사랑하던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투쟁하는 삶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독립투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시간과 재능과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제자의 요건을 갖출 수 있을지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요? 서로 뭐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예,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아까 우리가 그랬죠. 쌤 감사합니다 했죠.
우리의 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사랑의 경험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요건으로서 첫 번째 요건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 아껴주는 거. 또? 배려하는 거. 좋습니다. 또? 울 때는 같이 울고 웃을 때는 같이 웃어주는 거. 또? 섬김을 주는 것. 다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관찰해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배우고 싶어 합니다. 희한하게도 자동적인 러닝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좋아하는 사람이 딱 있고 그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뭔가를 액션을 취하면 그거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학습 욕망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학습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삼육대학에서 우리 남대국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강조점을 하실 때는 항상 이 따옴표를 이렇게 하시는 강조점을 김상래 전임 총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강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에 가라사대 이렇게 하실 때 이 따옴표를 하는 모습들, 이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닮고 싶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서로 닮아가는 것들을 서로가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생각나고 그 사람만 보고 싶고 그 사람하고만 있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 누군가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야,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에 참된 평화와 행복이 오다니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것이 내게 오는군요. 하나님, 뭐하라? 내게 와서 배우라. 사랑하는 사람은 배우는 것입니다. 러닝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우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에게도 배우는 겁니다. 나의 라이벌 경쟁 상대에게서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요건이다라는 사실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들이 과연 십자가에 딱 못이 박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려서 이렇게 딱 박혀있다, 못 박혀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뒤를 되돌아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앞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한쪽의 방향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자기가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는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대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뒤에 자신을 감추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감추면서도 겸손하고 실력 있는 제자들이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운 제목은 교인이 아닌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인도 많고 성도도 많고 그리스도인도 많고 기독교인들도 많고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들인데 그런데 진정한 제자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E.M. 바운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으나 하나님은 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날의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새로운 조직이나 훌륭한 방법이 아니다. 성령께서 쓰시는 사람,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 요구되는 것이다. 성령은 어떠한 좋은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임재하신다. 그는 조직이나 기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즉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실감나게 체험하고 싶으시면 기도의 자리에 오랫동안 무릎을 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신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내 인생에 오셔서 이런 일들을 벌여주셨어요 라고 외칠 수 있게 되시려면 하나님께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실로 기도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다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속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의 핍박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버린 시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죠.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대에 각 사람들이 흩어진 제자들이 각 사람들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대상들이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딱 도착해서 그런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하다가 이번에는 헬라인들에게도 그리스 사람들이죠. 헬라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전했더니 그 헬라 사람들도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흩어진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들으면서 긴급하게 중요한 한 인물을 보냅니다. 어떤 인물을 보내느냐 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파송하게 돼요. 바나바라는 인물을 딱 파송해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영혼 구원을 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나바의 기도와 영적인 충만함으로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치며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지 몰라요. 주께서 그 바나바에게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신 경험들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더 힘을 얻어가서 누굴 찾느냐? 누굴 찾았어요? 사울 혹은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버린 그 사람을 고향인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그 다소에 거하고 있는 사울을 직접 찾아내서 이제 복음의 동력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장면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그래서 둘이서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팀을 이뤄서 1년 동안 열심히 양육하고 가르치고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서 일하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호칭되었던 것은 제자라고 하는 호칭이 불려졌고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호칭을 그때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먼저예요? 그리스도인이 먼저예요?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순간부터 이미 제자가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제자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신 여러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삶을 공유하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일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들이 누구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튿날 요한이라고 할 때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이에요? 성경에 많은 요한이 나오지만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데리고 강가에 섰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길로 지나가시는 장면을 딱 보게 되면서 성경의 예언 그대로, 와, 저분께서 어린 양이시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의 성취를 하시는 분이 저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요한의 제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아, 저분이시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저분이시구나 하면서 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침례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로 따라가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침례 요한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내 자신을 높이지 않는 사람, 내가 먼저 제자를 형성했다고 그 제자의 확장을 위하여, 사람을 더 많이 키우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지 않는 모습, 그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 그래서 제1인자가 되기보다는 항상 제2인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도록 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138페이지를 보면 그들은 요한을 떠나서, 자기의 스승이신 침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를 찾으러 갔다. 둘 중에 하나는 시몬의 형제 안드레였고 다른 하나는 전도자 요한이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최초의 제자들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 보시면 요한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른 두 제자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형 시몬을 찾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침례 요한이 성경을 통하여 내려놓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몇 시까지, 그날 아침에 나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몇 시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후 4시까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머물러 있다가 비로소 이 좋으신 예수님을 내가 가서 전해야 되겠다 해서 제일 처음 마음에 생각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형님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야 되겠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난 꼭 달려가서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하루 사이에, 하루 전체 24시간이 다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발생한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어떤 일이 발생하였느냐 하면 침례 요한의 제자로부터 두 제자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 두 제자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이르러 왔고, 그 확신을 통하여 다시금 형님을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일어났고, 그리고 형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건까지가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는 말씀에 반응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실행력이 굉장히 빨랐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도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를 높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하시는 것.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를 높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말씀에 반응하는 속도를 높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주 앞에 믿음으로 서 있을 때 너희가 무엇이 되겠다? 나의 참 제자가 되겠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증언보감 3권 189페이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늘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도록 결심해야 될 때이다. 뭐 할 때이다? 결심해야 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심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 활동하고 많은 부산한 일들을, 종교적인 행동들을 하지만 그것 가운데 가장 영적인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한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일. 말씀대로 살겠다고, 거기서 실패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감정이나 또 어떤 부흥의 현상이나 어떤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장단에 맞추는 가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결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한 말씀을 주춧돌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시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메시지입니다.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아브라함 자손이지.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난 자식들이지. 그러나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뭐하려 한다? 죽이려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황폐해집니다. 급속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차가워집니다. 급속 냉각기에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운 마음이 됩니다. 그 차가운 마음은 미움이 되게 되고 그 미움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소가 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할 곳이 없으면 그러한 현상이 급속도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현상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걸어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자각하시고 깨우쳐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179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귀중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히 채우고 그 보고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말을 꺼낼 수 있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대의 주위에서는 유익하고 고무적인 분위기가 감돌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마음의 창고에 담고 있다가 언제든지 어렵고 힘들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보시면 그 말씀을 꺼내서 하나씩 던져주라는 것입니다. 하나씩.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치유하는 것입니다. 치유받는 거예요. 네. 죄로 인하여 손상된 마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유전자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네. 항상 유전자는 진실에 반응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과학이 발달돼도 유전자는 진실에 반응해요.
하나님 말씀에 진실하게 반응하면 여러분들의 생애가 고쳐지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제일 슬퍼하시는 게 뭐냐면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의 능력을 제한할 때 가장 슬퍼하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부족하게 살아왔지만 모나고 화나고 비난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건강하고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지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일어납니다. 뉴스타트만 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세 가지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 제자의 중요한 세 가지 요건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첫째, 읽는 자와 둘째, 듣는 자들과 셋째,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뭐함이라? 가까움이라. 첫째는 말씀 읽기를 정기적으로 여러분 소리 내어서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소리 내어 읽지 않으시면 이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도 어느 정도의 집중력을 보이다가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집중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읽을 때에 가능하시면 소리를 내어서 읽는 습관을 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부분을 반복해서 소리 내어서 읽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암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새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성격과 여러분들의 모난 걸어왔던 잘못된 행습들이 제어되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께서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듣기예요. 정규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교회 지남에 나온 기도력을 펼치시고 그 기도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 아침 기도력에는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위하여 준비되어서 쏟아져 내리는지 몰라요. 보석 같은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살맛나게 하고 정말로 행복하게 하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 기도력에 낱낱이 펼쳐지고 있어요. 아침마다 펼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하실 일은 그 기도력을 펴서 교회 지나면 펼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삶을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한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가락을 가지고 가리키는 그 삶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보시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가슴마다 그곳은 그리스도의 깃발이 꽂혀야 할 선교지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저도 예전에 이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설교하면서. 그리고 천명 선교사에서도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진짜 이 말씀을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일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18세기의 모라비안 형제단의 지도자 진젠도르프 백자, 이 사람이 이 말을 제일 처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이 바로 선교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의 마음을 함께 두지 않는 모든 가슴은 그곳은 정복되어야 할 선교지이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존 웨슬리, 장로교회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형제가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만난 모라비안 형제단들, 그 모라비안 형제단들의 믿음을 통하여 깊은 감명을 받게 되고 그 감명을 받은 결과로 그가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장로교회 창시자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책들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각 시대의 대쟁투에도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지도했던 바로 진젠도르프 백작이 바로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뿜어주는, 팍 하고 뿜어주는 분무기예요. 분무기. 이런 분무기 아시죠? 분무기. 탁 뿌리면 샥 하고 사방에 펼쳐주는 분무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을 품어주는 분무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참된 요건이 세 번째 무엇인가? 영적 습관을 갖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스티븐 코비가 썼고,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이 전옥표라고 하시는 분이 쓰셨는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들을 습관화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상에 설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둘 다 그리스도인이면서 그 책을 통하여 성공의 바른 요건을 줄 때의 핵심 키워드를 뭐로 삼았느냐 하면 바른 품성이다. 성경의 요건은 뭐라고요? 바른 품성이다. 제자도의 혁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훈육하시고 이 세상의 혁신을 위하여 일으키신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신 그 기대치의 핵심도 뭐냐면 품성입니다. 바른 품성, 인격을 갖춘 사람. 성경에 나타나는 이 제자도 양육의 핵심은 바른 품성을 가진 제자를 양육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른 품성을 가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영적 습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영적인 습관 없이는 결코 바른 품성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품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이것이 품성이죠. 그래서 영적인 습관도 매일 연습할 필요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연습하라고요. 프랙티스 하라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달리기 잘 안 되죠? 달리기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달리기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전하는 습관이 있죠? 운전을 할 때 어느 정도 운전 습관이 딱 익혀지기 전까지는 기아 변속하는 거, 예전에 지금 자동 변속기로 다 바뀌긴 했지만 수동 변속기일 때 1단에서 2단 바뀔 때, 2단에서 3단 바뀔 때, 특히 여자분들 얼마나 덜덜덜 떨면서 합니까? 시동 꺼뜨릴까 봐, 그죠? 클러치를 살 떼면서 이렇게 살 밟으면서, 악셀을 살 밟으면서 기어를 싹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동이 부르르 하다 腾꺼지는 것입니다.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익숙하기 위하여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양쪽 밀러를 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전 기어를 바꿀 때도 내가 앞을 보면서도 그 기어를 바꿀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도로에 나아가서도 떨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습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워지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감정이 격할 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또 우울해질 때 감정을 이겨내는 기도 훈련에 스스로를 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정이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리하여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걸러주시고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뜻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러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르러 와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자기훈련.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훈련은 가장 값진 믿음의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은 담임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은 같이 함께 어떤 과정을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과정은 반드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세우고 기도를 하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영적인 일들이 습관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제자의 능력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동네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화 시키라고 보내시면서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만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제자들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명확하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도록 여행에 필요한 것이 지팡이도 되고 주머니도 되고 양식도 되고 돈도 되고 두벌옷도 되고 뭐 선글라스도 되고 다 되지만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그분을 모시는 것입니다. 습관을 통한 익숙함, 그것이 습관화돼요. 매일의 삶 가운데 영적인 일들이 습관화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제가 부산 지방법원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화장실에서 본 글인데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We first make our habits, then our habits make us. 이건 말 그대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엔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습관이 우리를 인생의 항로로 몰고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서로 용기를 주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은 칭찬과 격려가 메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생존 경쟁과 치열한 입시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다. 세계 자살률 1위 국가로 부상한 그런 부끄러운 나라에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쉽게 자기의 목숨을 던져버릴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용기를 주는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칠성교회 한번 와봤더니 와 그래도 살만하다, 칠성교회 오니까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